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보겠습니다. 11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두 절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대부분 막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뭘 키워야 되냐면 지혜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동화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린 큰 왕이 아들 3명에게 어떤 자에게 나라를 물려줄까? 그래서 도시락을 싸우라고 하고 니네들이 하루 종일 니네들이 차지할 땅을 가서 그고 오라, 긋고 오라 표시를 하고 그래요. 첫째 아들 너무 욕심 부리다가 그날 밤 안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 그것도 너무 욕심 부리다가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셋째 아들 조그만한 부분만 자기 할 것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것보다 지혜가 훨씬 나요. 저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왜 자녀들한테 자꾸 잠언 읽히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어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전 솔로몬이 오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봐요.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11절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히 말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이 시기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시작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질, 세상 것 향하여 지금 얼마나 열심히 가요. 그런데 가보세요.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참 지혜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보면서 영적 서밋을 얘기할까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환경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무슨 지식이 많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지식인데도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한 사람 많이 봐요.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밖에 안 되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만이 참 지혜구나. 마지막 우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 아멘을 안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망하냐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멘을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주일날 설교하는 거 보면 아멘을 안 해요. 나 그래서 참 희한하다. 무슨 영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조용히. 아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멘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렘넌트들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래 안 하잖아요, 얘네들도. 진짜 여러분 잘 키우세요. 제목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참 지혜 안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세상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 안에서 힘이 진짜 힘이지, 하나님이시는 지혜를 모르고 힘만 키워가지고는 그건 골리앗처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대단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골리앗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윗처럼 렘넌트를 키우시려면 하나님의 참 지혜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오늘 본문 내용 9장 잘 보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매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시작.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누구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인생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이 지혜를 솔로몬은 이렇게 우매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우매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지혜는 한마디로 뭐냐면 어느 한계점이 반드시 와요. 이건 이 한계점에 딱 부딪히는 날 온다니까. 이런 인본주의적 지혜를 세상 지식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이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걸 보고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게 바탕이 된다니까. 인본주의적인 지혜는. 그러니까 내 지식이 바탕이 되고 또 내 경험이 바탕이 된 것 가지고, 특히 오늘날은 여러분 정보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정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틀린 정보, 헷갈리게 하는 정보, 엇갈린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참 정보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정보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지, 세상 정보가 이게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을 인본주의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사람들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대단해,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궁극적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지혜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솔로몬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데, 손 밖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여기 보니까 3절 한번 볼래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뭘로 가득하대?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악으로 가득하다니까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 악이 가득하다는 말 다음에 이 단어를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시작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안 품고 있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 한계점이 와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져요. 지금 빌 게이츠가 저 뉴스 보니까 이혼한다고 막 난리 법석을 법디다. 돈 있는 사람이 이혼한다니까. 그게 무슨 세계적인 뉴스라고.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미래 희망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산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너는 가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기쁘시죠? 즐겁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네가 하는 일을 벌써 뭐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를 지금 가르친다 아이들.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요즘 유치원 교사들 보면 진짜 미친 교사들 많대요. 아니 분명히 CCTV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애들을 막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업어치기를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막 가두고 막 아니 나 그래서 그걸 보고 미친 자 아니에요? 미친 교사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제정신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판국에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즐거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지혜가 일을 하고도 또 다른 걸 하고 싶다니까, 헌신하고도 또 다른 걸 하고 싶다니까. 이게 없으니까 일하고 나서 막 시험 들고 하나님 일 조금 하고는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도 표시도 안 나야 돼요. 표시도 안 나야 되는 건 맞죠? 우리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이 최고의 축복이지. 저는 7절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8절 꼭 기억하세요. 8절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어요. 자, 8절 확인해 봐요. 내 의복을 항상 뭐 하래요? 여러분 희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결한 옷을 입어야 돼요. 사실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면 이게 그리스도 옷이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에는 뭐가? 향 기름이, 이게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옷 입고 항상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한다면, 성령 충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요 참 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9절 메시지가 다예요. 이렇게만 하고 가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완벽하게 역사해요. 시간표에 맞춰서. 다른 사람은 빨리 가다가 무너지지만 천천히 가는데도, 하나님이 인도 따라 가는데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뭐 조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서둘러서 갈 필요 없어요. 성질대로 막 내 성질에 안 맞는다고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과 맞아야지.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맞고 권사님하고 맞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다, 그럼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8절 말씀 잘 붙잡으면 의복은 순결함을 희게하고, 항상 희게하고, 내 머리는 향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항상 같이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항상 의복을 희게하고 머리에는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이게 아름다운 복된 가정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게 함께 누려야 할 메시지 아니에요? 이것만 누리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0절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우리는 수월로 들어갈 자 아닌 줄 확신합니다. 수월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다른 사람이 빨리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안 넘어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응? 전 초창기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부산 핵심 가려고 막 서둘러서 막 가요. 응? 막 180, 170 막 달려서. 그런데 마산 쪽에서 한 목사가, 우리 구배 목사가 자기가 지금 막 가는데 경찰이 저 앞에 있는데 자기 뒤따른, 자기도 과속해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샥 치워라더니 샥 그 앞으로 가주더래. 그래서 걔만 걸리고 얘는 싹 피해왔다고.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내 앞에 설치고 가다가 결국은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이거 써놓고 자녀들한테 계속 읽어줘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성공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래서 8절 제가 빨간 걸로 썼어요. 항상 의복을 뭐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에 항상 내 머리에 향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면 된다.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성령 충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12절처럼 분명히 그랬어요. 12절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금을 몰라요. 천원 줄도 물고기가. 그걸 알면 물고기가 못 피하겠어요? 모르니까 걸리는 거예요. 새들이 공중을 날아가는데 공중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그물을, 올무를 걸어놓으면 새들도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 가늘한 신일이야. 그래 걸려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재앙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재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으로 가득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 지혜를 얻고 가는 거예요. 모든 시기는 누구 손에 있냐? 모든 시기 주의,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섭리, 경륜, 예정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하심으로 지금도 끌고 가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가슴에 내 것으로 붙잡아요. 이거 깨닫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오늘 이제 13절부터 한번 봐봐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김이 이러하니 곧 작은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들을 애워쌌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내 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아요. 작지만 그 주변에 큰 나라들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면 주변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당한다니까. 그런데 봐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게 세상 왕들이 바벨론이, 애굽이, 블레셋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15절로 봐요.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분명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시작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지금 무슨 지금 지구를 화성을 왔다 갔다 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시대입니다. 무시하는 시대예요. 가난한 자의 지혜,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데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17절 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금 우매한 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18절 보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뭐보다 낫다?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의 손에 터치하심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쓰실래요? 간단하면서도 가장 핵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지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듯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야만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마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해요. 창세기 3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11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으라고 성경에만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귀신 숭배해야 되고 귀신 섬겨야 되고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는 그 길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임해요. 똑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 근본을 잘 모르는 거라. 올무에 붙잡혔는데도 그 올무가 뭔지를 몰라요. 이 올무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6가지 올무를 쭉 얘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빠져가는구나. 그런데 이 타락의 길, 이 함정, 이 틀, 이 올무에서 단 한 번에 끝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내시려고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뭘로 내시겠냐? 구약은 오직 피로 이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오직 뭘로? 십자가로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언약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를 믿는 순간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허락돼 버리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무너진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믿는 순간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회복시켜 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함을 모르고 가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에스라서 한번 봐요. 에스라서 8장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22절 한번. 에스라서 8장.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 이렇게 찾는 것은 밑줄 치고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풀고 계세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복하는 길, 축복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미련한 자는 18절에 미련한 자는 십자가를 잘 안 믿어요. 그게 능력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말씀한 내용이 19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가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게 하는 지혜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이 축복 속에 누리다가 이 비밀을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진짜 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22절을 봐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다?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시는 참 지혜를 얻으면 세상 지혜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월등할 줄 확신합니다. 약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식이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In Christ,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왜 32번이나 계속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네 힘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 여러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롭다 하는 내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참 지혜지. 뭐 세상에 조금 배운 경험, 그게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도 버리세요.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직 나밖에 안 보이는 거라.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내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힘을 빼버리고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게 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정말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경험이 지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내 것은 다 버려야만이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다 그래 놓고는 내 것 다 가지고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내 것이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 있다면 다 버려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면 왕자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난 왕자다, 공주다 그렇게 실컷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왕자 노릇, 공주 노릇 못하고 사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라는 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 빼세요. 내 능력도 빼세요.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건 다 내가 옛날에 그 얘기하면 귀 막으세요. 그냥 그 자리 뜨면 돼요. 내가 예전에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칠 때 흐름을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이건 평생 강조해야 돼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왜 흐름을 타라고 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흐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복음도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정리된 삶을 사셔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삶에 정리가 되어야 적용이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 노트가 정리하고 있지 내 머리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돼야 내 속에 정리가 되어야 뭘 탄다? 흐름을 탄다. 흐름을 탈 때 지저분한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가요. 흐름 속에 있을 때. 이상한 똥덩어리도 다 흐름을 따라갈 때 쓸려 내려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은 뭐냐면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유 안에서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갱신도 되어지고 개혁도 되어지고 이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정복할 수 있고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정복할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어느 한계점에서 이걸 초월을 못 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복음 들었나? 진짜 복음 맞나?
나는 어떤 때는 그냥 아이고 참 그렇게 복음 듣고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 보고서 저 사람 복음 아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지금 이 안에 같이 운동한다고 뛰어다니다가 나가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때 딱 한마디로 아이고 그 사람이 뭐 다락방 했니? 다락방도 안 했지. 다락방이 뭔가도 몰라. 중국의 한 친구가 뭐 지 말로는 뭐 10만 명을 전 중국이 깔았다고 하고, 그러니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더니 조금 힘 생기니까 지 힘 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서 떠나겠다고 저한테 연락 왔길래 비서실장하고 둘이 만나갖고 식사 대접하면서 왜 그러냐,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아직도 우리 시작도 안 한 건데, 그래서 일단 유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마지막 얘기 듣고 해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만났는데 그러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와 있어요. 난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다락방을 해봤니? 다락방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참 다락방은 내 말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 능력, 내 경험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갱신도 개혁도 성화도 되어져요. 이런 삶이 움직이는 발걸음만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까요. 자신을 초월하는 건 그건 제일 쉬운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아니 정복해버린다니까요. 실패하지 않는다. 100%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혜하면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가 와요?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가 와요? 오늘 정리해드렸잖아요. 진짜 지혜는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항상 의복을 뭐하게 하고 희게 하고 내 머리에는 어떻게 하고 향기름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된다면 이게 충만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10가지 진짜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혼자 묵상하시고 이것 가지고 포럼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10가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이 언약 붙잡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당당히 이길 수 있는 5가지 키, 5가지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확신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9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것 가지고 소통하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비밀을 아니까 배려할 수 있잖아요. 어지간한 거 내가 양보했는데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잖아요.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전도자의 62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하나 붙잡고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구나. 교회가 안테나의 역할을 안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없고, 교회는 성도와 성도들이 안테나를 들고 있어야 성도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같이 교신하고 힘을 모아버리는구나. 힘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7가지를 마음껏 누리다가 이 누림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집중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집중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오늘 메시지 확인해 보니까 참 지혜는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 딱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말씀 안에 숨겨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혜를 전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봤잖아요. 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건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미련한 자 보기에는 저거 웃기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우리에게 재창조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멋지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 다 추월해 버리세요. 저건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 말거리도 안 된다. 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그것 가지고 뭐 대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어야 승리해요. 우리는 더 멀리 준비해 놓은 게 하나님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한 길만 향하여 막 지금 달려가요. 질주합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결국 아닌데도 그렇게 어리석게 가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지혜의 근본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